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편 43편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신방을 간다고 네. 그 빠져서 세 분이 했는데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저도 그 쭉 보니까 이제 이 어떤 틀이 만들어져서 그런지 세 분이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조회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감목이 있어야지.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3편을 네. 같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 금지 그게 취해졌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일 낮 예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어쨌든 열었습니다. 그죠? 네. 물론 뭐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소모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모임 방에 지금 모임을 재개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는 압도적입니다. 모임을 재개하자.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 압도적인 지금 찬성표가 몰리고 있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 오늘 43편까지 저희들이 이런 형식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44편은 아마 우리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온라인으로 찍어서 송출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아요. 많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수요 시편 강해를 듣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형식 그대로 하되 또 우리 가족들은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면서도 이 영상을 송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44편은 또 저희들이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찍는 걸로 하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시편 43편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5절밖에 안 돼요. 하니까 깔끔하게 끝냅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43편과 관련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시편과 관련한 어떤 정보들, 지식들을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배현 전사님 이 시편 43편의 어떤 특징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43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42편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 사본에서는 42편과 43편이 함께 묶여서 쓰여져 있는 사본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내용도 또 탄식시로 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사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43편이 구분이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43편에는 성전에 대한 갈망이나 염원이 더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탄원시보다는 성전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5절까지인데 되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원수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간구와 탄식과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신선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선한 내용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 목사님 신선한 내용 하나만 43편에서 3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시온산이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산의 어떤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42편에 지금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거의 이 골짜기 강 바닥 저 밑에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점점 이 심상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꼴짜기에서 목말라 하는 사슴의 그 심정, 갈망, 그것에서 이제 광야, 조금 요단강과 어떤 그 산들, 이 네. 광야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산의 이미지로 해서 이게 점층적으로 약간 42편과 43편으로 오면서 이 시인의 심상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그 장면별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43편이 그러므로 이제 성전에 대한 갈망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신선하게. 좋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10편 43편이 짧으니까 네. 두 분이 분량을 채우기 아, 위해서 막 쥐어 짜가지고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거보다 우리 그냥 심플하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네. 저는 이 1절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니까 맨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아니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이 표현을 그냥 하나님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왜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 목사님이나 우리 박구현 전사님 마음의 묵상이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두 분은 사용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연락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맞아요. 평상시에 우리 입으로 뭐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두 종류지 뭐. 하나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고 네.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삶의 열매가 있든지 아니면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느냐. 마치 우리 애들이 아빠 용돈 줘. 이씨 뭐 잘났어 용돈 줘 이러면 그래도 줘 이러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할 때 이거는 저는 2번이 가깝다고 봐요. 우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땡깡의 근원이 이제 그 지호랑 지은이가 네.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아빠한테 네. 당당하게 예. 때로는 누가 지금 갑인지 모를 정도로 예.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심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사실 이제 군 생활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사실 삶은 개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뭐 보니까 군대에서 뭐 술 담배 좀 뭐 많이 이제 그 하셨다면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시린이 되었지만 보통 이런 분들이 그 목회 여정이 어렵더라고. 내가 어제 그 만났던 형들도 다 목사님들이신데 야, 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방황도 좀 하고 형은 지금 그 벌을 받는 거야 목회가 있는 게 농담으로 이러니까 맞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형 나는 방황은 했어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본 적이 나는 한 번도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그건데 네. 그렇게 방황을 하고 네.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의 내용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갔어요. 가서 뭐 했냐면 뭐 꼭 예배 때만이 아니고 헛헛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부대 교회에 있잖아요. 장교기 때문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고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앞에 가서 거기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울면서 울었다. 근데 뭐 탄식이죠. 우는 게 아니죠.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나 왜 자꾸 이렇게 사냐. 내가 지금 내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원인이 저인데도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해서 주님 저는 왜 이런 삶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저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막 따지고 들었던. 아니 지금 그런 우리가 시간이. 2절에서 해야 될 걸 땡겨가 해버리네. 아니 판단하시되 아. 그 부분에서. 근데 제가 우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 책 읽었던 네. 데서 그 표현이 이거예요. 창녀촌을
놓고 하는 그 몸짓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GK 체스터턴이 했던 창녀촌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갈망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런 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영혼의 헛헛함,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맞아요. 욕망 때문에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채워지는. 그 구멍난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 가서 그것을 통해서 순간적인 어떤 만족 그런 것들로 그걸 맞아요. 버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 우리 삶이 엄밀히 말해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해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아무도 없죠.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할 때는 내 모습이 다 온전하고 결백하니 하나님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언약 안에 있는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어떤 삶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내 비록 하나님 앞에 못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삶의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게 1절의 고백이.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반전되어진다고 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박 전사님, 이게 약간 어떤 지금 느낌이에요, 이게? 2절에 처음에 보면은 여기 시거늘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게 요새, 산성, 안전하고 견고한 어떤 그런 방어막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라고 안전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면 하나님은 안 버렸는데 인간들이 보통 보면 지가 잘못해놓고 삶이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죠.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배경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뭐 끌려갔거나 그런 여러 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이제 조금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원수의 압제를 받았던 이유는 자기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자기 범죄 때문에. 대부분 우리 삶도 우리 죄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맞이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라는 게 참 근데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인간의 실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있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의 힘이 안 되어 주십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정 부분의 섭섭함도 여기 같이 있어. 이 사람은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 어떤 신앙의 실존이라는 게 정말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지금 삶을 보면 막 시궁창 같고 전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내가 몰려가지고 막 괴로운 그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느냐? 버려지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가운데 끼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신자의 실존을 드러내놓고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2절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꼭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같은 그런 예.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신앙의 대를 이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내 자녀들도 특별히 그 신앙의 교육도 힘쓰고 했는데 또 우리 또 자녀 때에
교회의 신앙이 많이 부모님들 속상하게 만들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 자녀들을 위한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 기도가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한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 자식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저희의 어떤 가정에 큰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나 심정, 내 상황들 보면 가슴 아프게 하는 상황들 보면 이런 어떤 안타까운 기도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의 어떤 예로서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 전사님 이야기하신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박병은 전사님 부모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음을 저를 알겠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들 미국 유학도 잘 갔다 오고 애 인물도 좋고 운동도 해서 몸도 운동도 좋은데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아니 있는 왜 거야? 얘기가 별로 튀는지 모르겠는데 왜 손주가 아직까지 못 봐? 어찌하여 죄를 부르셨나이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한 5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어요. 네, 중간에 5년 정도 안 다녔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예요? 저는 이제 군대 기간이랑 이제 군대도 이제 편해지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리도 안 맞아요, 아프고. 편해지면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저 같은 어쩌면 경우는 저렇게 살 수 있지? 이제 그런 거를 부모님이 아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거 보면은 어머님이 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뭐 돌아올 거라고 확신 항상 가지셨다라고는 얘기는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하라고 이런 자식을 향한 기도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박 전사님은 왜 한 5년 동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 이장 말씀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죄책감. 네네. 죄책감. 왜냐하면 평생을 이제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너무 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자고 졸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어느 순간 제가 기도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찬양도 마음에도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굉장히 더 후벼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죄가 이 죄책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도망가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게 아니, 됐어요. 그런 걸로 죄책감을 느낄 것 같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아니, 그게 굉장히 아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우 목사님이 박병원 전사님한테 해주신 말씀도 공감이 가고. 아니 그 정도로 도덕성이 높지 않잖아.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요즘 그게 중고등학교 때. 치료가 되는 건 아니 그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아니 그렇게 뭐 되게 정결하게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거 뭐 옛날에 왜 그랬어요? 그거. 옛날에 왜 그랬어요? 그러게요. 옛날 좀 순수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렸을 때니까. 내가 볼 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맞아요. 내가 볼 때 미국 갔다 오면서 이상해진 거야.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를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 참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참 저도 뭐 이 시편 43편 기자의 이 고백이 참 공감이 많이 가요. 깜깜하고 어두웠던 날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신 분이신데 왜 나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탄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 2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1절에 얘기하셨던 아까 심상 부모님한테 땡깡 피우는 아이의 심상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땡깡을 피우면 자기를 좀 봐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라는 의미의 말썽이잖아요. 액션을 크게 해야 관심을 가져주니까 들어눕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절규가 하나님 제발 나 좀 바라봐달라고 하는 이 자극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순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신자들의 그 보편적인 경험인 것은 맞는데 가만히 또 우리의 어떤 그 불평 어린 고백들을 따져보면 거의가 내가 만든 현실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 깜깜한 시간을 지날 때는 참 이 2절의 고백이 절로 나오죠. 절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5절 말씀, 2절 말씀하고 저는 5절 말씀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5절에 보면 그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시편 42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고백이죠. 맞습니다. 고백인데 원래 히브리 그 사유 자체가 자기 마음의 처소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가지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랐을 때 그거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 이꼴 자기 자신으로 느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그런 어떤 순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듯한 순간, 이거 뭐 예수 진심으로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하는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 뭘 해야 되느냐? 2절 맨 앞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군. 자기가 지금 느껴지거나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은 이전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경험, 그 경험들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3절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잖아요. 그 2절의 그 감정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3절 말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3절과 4절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로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심리학적인 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에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위로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쪼개고 가르고 뺄 건 빼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교정할 건 교정하셔서 찾아오는 그 정서의 상태가 저는 참된 위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그냥 가지고 와서 감정 자체로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는. 근데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이런저런 죄들이 막 혼합되어져 있는. 그렇죠.
이런 상태를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거든. 맞아요. 근데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요. 맞습니다. 절대로 못 나가요. 저는 이 부분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우리가 죄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동기 중에서 보면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자기 연민 같은 것들이 발동하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걸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 순간에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자하면서도 항상 뭐가 있냐면 이거 저의 경험인데 어떤 그 순간에 닥쳤을 때 그거를 빨리 털어내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다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을 못 시키고 그냥 그 구덩이에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자기를 내버려 두고 자기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죄를 향해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로 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끌어오는 이런 씨름이나 연습이 그런 것들이 습관으로 배어지는 게 너무 신자들에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거 분리해가지고 이해를.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사고방식. 제가 요새 뭐 살이 좀 빠졌잖아요. 집에서 아침에 자전거. 그럼 아침에 뭐 뉴스 같은 걸 봐야 돼. 1시간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뭐 자전거 타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뉴스 공장? 그거 보니까 뭐 김어준이 하는 뭐 뉴스 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 거기 보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나봐.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이 김어준 스타일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 특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기 삶을 책임지는 거. 이게 어떤 김어준이 말하는 자기 삶의 철학 같은데 그 삶의 철학이 자기한테 배어진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상 치르고 뭐 그 멘트 하는 것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대학 입시 다 끝나고 화장실에 문 닫고 들어가고 막 울고 있었대.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화장실 문을 다 뜯어가지고 그까지 대학 입시가 뭐라고 거기서 울고 자빠졌냐 하니까 김어준이 생각할 때 맞는 말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또 김어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 향해서 그때 이렇게 말을 했대. 엄마는 내가 고3이어도 도시락도 한 번도 안 사줬잖아.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건 맞아. 하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웃었대요. 그러면서 김어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청성을 떨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끊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보면 청성 떨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그리고 청성과 자기 연민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노래를 듣거나 그런 어떤 북돋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 삶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연민이나 청성 뜨는 것도 자기한테 위로가 되거든.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또 보면 청성 떨고 자기 연민에 빠진 것으로 어떤 사람의 위로를 손에 쥐려고 하는 죄성도 우리 가운데는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청성이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현실 속에 내 빠졌을 때 모든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죠. 당연히 있고 괴롭고. 근데 그 감정 상태로 자기 자신을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죠. 그 옛날 어렴풋한 기억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지금 성공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제단으로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는 표현이 4절에 있다시피 구약에는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찬의 잔을 드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거든요.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자기의 연민이나 청성 가운데 계속 빠져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하고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메시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 아버지에게 가서 위로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우리의 초라한 삶, 죄 가운데 있는 삶의 실존, 그렇게 해서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내 삶의 현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듯한 그 삶의 조건 속에서도 그런 삶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조금의 열등하거나 부족한 삶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옛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들 떠올려야 돼요. 그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는 이 기억이에요. 이 기억 붙잡고 이 감정을 이겨내는 자리에 이 시편 기자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은 우리가 42편에서도 잘 이렇게 확인했듯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만이 내가 느낄 때 이 개떡 같은 내 삶의 실존, 나의 이 정서적인 괴로움과 안타까움, 이 자리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삶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다라는 것. 이게 이 시편 43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저는 이 시편이 시편 기자의 탄식과 찬양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읽다 보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좀 기도하거나 이러기가 좀 뭐랄까 죄송하기도 하고 못해요 잘. 근데 그런 모습들도 삶이 힘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솔직히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모든 해결점이 있으니 하는 이런 두 마음들이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 이 마음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두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심리학 책 중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뭐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 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떡볶이 먹는 자리로 가야 돼. 맞습니다. 죽어보면 안 되고 떡볶이 먹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져. 그와 똑같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삶이 가혹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뭐 수능 성적에 돈을 많이 벌고 살겠어요? 이런저런 끊임없는 고민들,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보면 낙심되고 괴로운 날 되게 많죠. 우리도 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좋은 날도 많지만은 괴로운 날들은 얼마나 많아요. 마음 졸여야 되고 힘들고. 제가 어제 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의식 세계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제 자면서 뭐 이렇게 막 좀 힘들어했는가 봐. 그러니까 자면서 우리 사람이 뭐 말을 걸었어. 왜 그래? 이러니까
저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뭔 줄 알아요? 그게 재밌어 사람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었나 봐.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주에서 이렇게 한번 공격하셨다가 지난주부터 완전 우리 목사님 영어에 꽂히셔 갑자기 아니, 꽂히셔가지고 보면 영어만 계속 하잖아요. 오. 어떨 때는 저게 뭐 그렇게 재밌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의 한쪽으로는 이게 마음에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공부 못한다라는 자기 환경의 어떤 열등함에 대한 이게 상처가 그쵸, 눌림이. 어떤 영어로 이걸 극복해보고자 지금 그거를 몇십 년의 세월 가지고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딱 구축된 영어기 때문에 영어 자존심 그거가 엄청 이 자존감에 크게 큰 영향을 위로로 미치는 작동을 거죠.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과잉이 돼요. 뭐 지금 이렇게 풀이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럼 그런 거 발음 뭔데요, 발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람한테는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잘 못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괴로운 게 있는 거야. 발음 답답한 좋잖아요. 게, 답답한 게 있어. 그러니까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 발음 때문에 그래. 나 괴로워. 자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괴롭혀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힘이 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데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혼자 겨우 혼자 발음이 왜 겨우 이럽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청성과 자기 연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는 딱 그거 하나 기억나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놓으시는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 시편 43편을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목사님 영어 발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슨 뜻을 의미하시는지 잘 새겨 넣으셔서 시편 43편 말씀이 또 여러분 영혼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